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벽을 넘어서는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신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신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성경 본문도 있지만 특별히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주제식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그 청년부의 한 회장과 결혼에 대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결혼 상대자로 보통 청년들이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자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키는 180에 영어는 얼마 정도 하고 직업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냐면, 그러면 공유하고 결혼을 해라. 네가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결혼을 원할 때 자기에게 맞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근데 그 청년부 회장이 참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맞는 사람이 누군가를 고르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내 속에 그 약점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도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두고두고 남을 만큼 정말 통찰력 있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정말 그 젊은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기특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이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말하는 그 약점을 사실 결혼 생활을 해야 드러나는데, 내 약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거니와 내 약점이 무엇인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에게 맞는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제가 또 신앙적인 말로 한마디 더 활용점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꿀 때 자신의 약점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가, 또 서로 잘 보완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배우자보다도 나의 약점을 잘 보완하고 또 본인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이치는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성공을 많이 꿈꾸지만 사실 그 성공은 이미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설에 우리 지난주에 부교자에 있었던 수원서부교회 그 담임 목사님 인사드리러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이렇게 마음의 애로사항을 토로합니다. 그 목사님 너무 진실하고 인품이 좋으신 분인데 또 설교도 잘하시고 참 목회를 너무 잘할 수 있는 좋은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 목회자로서 이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진실하고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쇼를 잘 못하세요. 사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떨어져 있지만 없는 믿음에다 갖다 놓고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 게 목회자가 아니냐. 사실 그 말도 맞죠. 본인이 지금 믿음이 떨어져 없고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 없는 믿음도 만들어서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넘어가야 할 벽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참 너무 좋은 은사가 있고 좋은 인품이 있지만 고민하는 걸 보면서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요. 그 전에 우리 또 부격제 때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어려움을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강단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제발 어렵다고 이렇게 그만 얘기하고 비전을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힘든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믿음을 받고 싶고 소망과 희망을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힘든 것 때문에 목회일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고 또 그 목사님이 넘어가야 될 벽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한계의 마음을 이 벽을 넘어서는가, 이건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게 그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문제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오늘 그래서 자신의 벽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오늘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했던 그 2016년이 아마 성육교회가 37년인가 하던 해입니다. 올해 44주년이니까 아마 37년인가 하는 해인데, 제가 그 다음에 총과 연초에 솔개가 갱신해 하자는 과정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솔개가 70년을 사는데 40살이 되면 이 부리도 낡아지고 무엇보다도 깃털이 너무 낡아져가지고, 이게 깃털이 가볍고 새로 난 깃털이야만 이 창공을 활활 날 수 있는데 깃털이 너무 무거워졌고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날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대로만 있다면 솔개는 이제 죽어야 되는, 사냥도 못하고. 그때 솔개가 비상한 결단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바위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막 찍어가지고 새로운 부리가, 날카로운 부리가 나게 하고, 그게 3개월 그 날카로운 부리가 나면 자기의 모든 털을 자기의 이 날카로운 부리로 다 뜯어내서 싹 뽑아버리고. 여러분, 닭털 뽑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닭 잡아보시는 거 보셨으면 여러분 털 뽑는 게 뭔가 아실 거예요. 다 뽑아요. 닭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좀 하면 다 뽑아요. 잔인하죠?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싹 발톱으로 뜯고 이 털을 해서 닭의 털을 다 뽑아내고 새로운 털이 나는데 3개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깃돌로 이제 새로 태어난 솔개가 되어서 나머지 30년을 이제 창공을 나는 이제 독수리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개도 때가 되면 자기가 갱신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한 갱신의 과정을 거친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영상을 보였던 것은 뭐냐면, 우리 성일교회가 40년이 돼서 오래된 교회니까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보다도 제가 그렇게 솔개처럼 새로워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정말 솔개가 깃털을 뽑고 부리를 새로 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갱신의 과정을 저에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만 새로운 성령 역사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성령 역사를 담아내려면 그 벽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40살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히브리 백성과 함께 하려고 해서 결단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정말 자기의 동족들을 막 괴롭히는 그 외국 관리를 보고 분노가 차서 돌로 외국 관리를 쳐주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간 쫓겨가서 양을 치다가 80이 돼서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40년간 그 백성을 인도했는데, 돌로 외국 관리를 쳤던 모세가 자기를 돌로 치려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온유한 목자가 되는데 여러분,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사건이 있었죠. 물이 나라고, 광야에서 물이 나라고 할 때 가네스 바세에서 너무 원망하고 늘 요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돌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고 했는데 뭐죠?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자기 지팡이로 막 이 죄 없는 돌을 막 때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나게 하랴 막 하면서 물은 났어요. 물은 났지만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직접적인 그 이유가 그거죠. 여러분, 모세가 사실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으면서 혈기를 넘어서는, 그래서 온유함을 덧입는 훈련을 받았지만, 물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참고 섬기는 목자가 된 건 맞지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뭐죠? 모세도 그 혈기가 그렇게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그의 혈기가 다듬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넘어가지 못하는 그 혈기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40년간 여러분 아무런 말도 통하지 않는 양들을 섬기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이 어느 정도냐면 양만큼 이 짐승 중에서 이 보호 본능이 없는 게 없대요. 뭐 날카로운 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양은 넘어지면 몸이 뚱뚱하고 다리가 짧아서 일어나지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서 일으켜 줘야만 겨우 살고, 또 양은 두려움이 많아서 어디 째면 내 거가 와도 건너가질 않는데요. 먼저 앞에 있는 인도자 목자가 건너가고 그 다음에 니덕격인 양이 건너가야만 나머지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말도 안 듣고, 이 양을 40년간 하면서 여러분 40년간 이 말 안 듣는 말도 안 통하는 양을 섬기면서 키우면서 모세가 혈기가 죽고 온유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간 했다는 게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저도 느껴지는 건데 지식을 가진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느낀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체험해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몸으로. 여러분 모세가 혈기가 있었지만 광야에서 40년간 말하는 양을 치면서 혈기가 사라지고 혈기의 벽을 넘어서 온유함을 갖게 되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넘어야 될 벽 중에 가장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짜증과 조급함입니다. 짜증과 조급함. 저의 성장 과정 중에서 아버지의 오랜 주벽을 받다 보니까 저도 짜증과 조급함이 몸에 깊이 들어왔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짜증과 조급함을 넘어서게 하냐면 제가 부교육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섬겼던 교회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4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광야를 지나간 교회야.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놀랍게 붕하는 교회도 간혹 있지만 40년 넘은 교회들이 대부분 거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마치 죽은 것 같아. 성역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멤버들로. 근데 40년 넘은 교회들은 거의 죽은 것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성격은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역교회 왔을 때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잠잠한 이 모습들이 너무나 예측 가능한 목회, 어제도 똑같고 내일 똑같고 모레도 똑같을 것 같은 그런 목회. 근데 여러분 하품이 나오는 목회 같은 그런 목회 속에서 하나님이 짜증과 조급함을 이제 연단했고, 그리고 청소 일을 하면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훈련받는 게 짜증과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급하게 청소하면 잘 될 것 같죠. 제가 급하게 청소하다가 머리가 2번 깨졌습니다. 머리가 2번 깨지고 나니까 천천히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운전 매일매일 많이 하는데 조금만 서둘러서 운전하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사고 날 거예요. 사람 치고 오는 차들하고 부딪힐 것입니다. 1초 2초를 여러분 천천히 가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걸 내가 늘 순간순간 느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운전하면서 내가 차분하게 천천히 온유하게 가야지. 이 마음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그러니까 조금만 그냥 급하게 급발진을 하거나 조금만 급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경신의 훈련을 받는 게 뭐냐면 짜증과 조급함의 벽을 넘어서야만 양들에게 온유와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늘 온유와 평안을 나눠주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때는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짜증과 조급함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는 온유와 평안함이 아니라 짜증과 조급함을 나타내는 목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 벽을 넘어가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에게 가장 미안하게도 하면서 고맙게 여기는 게 저같이 조급하고 짜증스러운 사람과 살아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짜증과 조급함의 벽을 넘어가야만 여러분 우리 양들을 떠나서 우리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은 빼앗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왜 어렵냐면 그 마음의 태도가 오랫동안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짜증내는 습관이 오랫동안 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신경질을 잘 냅니다. 신경질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도 모세가 혈기가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우울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것도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오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짜증과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짜증과 조급함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냐면 몸이 피곤하고 늘 날마다 몸이 피곤하고 날마다 몸이 스트레스가 옵니다. 저 깊이 있는 게 막 꾸정물처럼 올라오죠. 거기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짜증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날려보내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내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게 복음이고 바로 거기에 신앙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환풍기 청소를 하면서 정말 극도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너무 내가 이걸 왜 하게 되었을까? 막 극도로 올라왔는데 정말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짜증이 날아가는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저를 짜증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막 낚싯바늘처럼 막. 그래야 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교훈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말씀입니까? 너무 아름다워. 맞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더 한탄만 나오고 좌절과 절망이 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많은 어려운 세상,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는 세상, 피곤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 마음의 벽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시편에 이런 구절이 유독 많아요.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너희가 평안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라는 고백이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던 다윗이 그 광야에서 10년간 사선을 행하면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나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과 간증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우리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길에 함께 했던 사람이 400명이었는데 그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들의 모두 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도망길에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 원통한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여러분 누굽니까? 다 깨어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400명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400명, 그런 사람들만 400명이 모이잖아요. 결코 좋은 공동체 안 됩니다. 아마 조금만 있으면 막 마음에 쓴뿌리가 나와서 서로 찌르는 공동체.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 400명을 데리고 10년 동안 도망길을 다닌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한계를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까 읽었던 그 내가 성경 읽었던 그 내용이 3장에 보면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본거지를 쳐서 모든 다윗의 그 부하들과 다윗의 모든 식소들과 가축을 다 약탈해 가고 나니까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너무 울어갖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다가 나중에 뭐예요?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이 다 약탈을 당했으니까 다윗을 돌려치려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22장에 400명 아니 600명이에요. 거기에 또 200명이 또 붙어요. 600명이 10년 동안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뭐예요?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럽고 한계를 느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자 하니 다윗이 그게 다가바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너무 위급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좌절과 절망의 벽을 넘고, 여러분 그 나중에 그 성경 뒤를 읽어보면 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모든 것을 뺏기고 빼앗던 것을 찾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600명 중에서 400명이 추격을 했고 200명이 뒤에 있었는데, 뒤에서 피곤한 사람들 본진에 있었는데 이 400명이 돌아온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다 뺏어왔지 않느냐. 그래서 얘들한테 전리품을 주지 말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들도 우리와 함께하니 똑같이 나누어 주자.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도 보면 이게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은 구원하라고 하지만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는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느냐 이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아니 다윗 장군님,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우리 뭐 호구도 못 면하고 있는 편인데 어떻게 또 그일날의 고향에서 블레셋을 치러 갑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거라고, 너희 손에 넘길 거라고 하니까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고 그일날 거민을 구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길에서 정말 자기 한 몸을 건사하기도 힘이 든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여러분 그일날을 쳐들어온 블레셋 거민을 쳐서 이기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처음 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한계와 절벽 속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을 힘입음으로써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인가 그 어떤 오디션이었는데, 가수 오디션이었는데 그 오디션을 통과했던 그 지원자가 막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리니까 심사위원이 한 말이 너무 마음에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 지원자를 격려해 주면서 나는 당신이 앞으로 인생에 당신의 그 한계를 못 넘어서는 좌절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당신이 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감동과 희열의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그 말이 멘트가 너무 마음에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릴 것인가? 내 한계를 못 넘어서 그 내 연약함을 붙잡고 내 실패의 자리를 붙잡고 연약함의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감동과 희열의 눈물을 흘릴 것인가? 여러분, 오늘 그 오디션의 심사원이 했던 말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돌로 치려는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도 여호와를 힘입음으로 여러분 한계를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다 넘어간다면 우리 속에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리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한번 찬송가 421장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